지금 6장을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 얘기를 좀 길게 다루었고, 지금 60절에서 71절까지를 길게 다루면서 중간의 내용을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조명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6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6장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초점 중에 하나는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는가라는 초점입니다. 또 두 번째 초점은 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는가. 이 두 가지 초점으로 맞춰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게 될 때 우리 6장의 메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까? 지난주에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나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힘의 논리 혹은 능력 지상주의, 힘의 논리와 물질 우선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를 거부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떠나가셨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간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멀리부터 이 주변부터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점점 궁극적인 이유로 지금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셋째 주는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사실 2주 전이네요. 그 2주 전에 이제 오늘은 더 궁극적인 이유를 한번 조명하겠다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려워서 못 듣겠다,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도 설명에 실패하신 것인데 제가 설명에 성공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그렇지만 오늘과 다음 주에 드리는 그 메시지는 한번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평생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도전, 그 어떤 그 생각거리, 묵상거리를 제공하는 선에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의 근접했지만 역시 주변 겁니다. 아주 핵심의 주변 것인데요. 궁극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오해는, 제자들이 가졌던 그 오해는 하루아침에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제자들의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날 똑같은 오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해를 오늘 두 가지를 좀 들춰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선포하기보다는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가 가진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를 좀 이렇게 들춰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6장에 대한 메시지, 6장이 가르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제가 그동안 쭉 53절을 근거로 53절이 잘 요약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51절과 54절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 6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을 꿰뚫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5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5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무슨 얘기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물질로서의 떡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없는 데서 만나를 공급했죠. 근데 오늘 6장에 나오지만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의 일종의 매개체가 되었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질적인 떡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런 단순한 물질로서의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부분적인 어떤 떡을 주시는 게 아니고 생명 그 자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때 무슨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던져주시듯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 즉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6장에 일관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들으면 난 그거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별 저항 없이 긍정적으로 알아듣는 듯하고 영접한 듯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감나게 경험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실감나게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작동하려고 할 때에 마치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듯이 우리도 실상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실감나게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들춰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은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오해를 저는 원죄적인 오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원죄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춰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 1년쯤 전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때는 질문만 드리고 풀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다 풀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과는 1년 전과는 다르게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설교했던 제가 오늘의 저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제의 남편이 맞습니까? 어제의 아내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에 앉아 계셔서 제가 쳐다보고 또 어제의 아내가 맞습니까? 어제의 남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면 내가 어제 다른 여자와 지냈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명확히 해봅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저와 어제의 저와 2주 전에 설교하던 저와 30년 전의 저와 1살 때의 제가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같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같은 것입니까? 외모가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살 때 저하고 지금 저하고 외모가 같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같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1살 때 제 생각,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절대로 같지 않죠.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은 같습니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감지는 못하더라도 외모도 변하고 세포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같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드렸을 땐 별 거부감을 못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우리가 실제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들춰내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1년 전, 2년 전, 수십 년 전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외모도 세포도 생각도 아니라면 무엇이 같은 것입니까? 그 같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무엇이 같을까? 그것은 우리 같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 토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인 것 같아요. 기억에 근거해서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 속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동일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억이 동일하다는 판단을 끌어내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선택되고 편집된 기억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편집한 자기 기억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편집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억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을 잘 하는 게 기억 창고에 정보를 집어넣을 때 잘 선택하고 편집해서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수집해서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현상을 보면은
짐작이 되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도 소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리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 한 1년 전쯤에 이 자리에서 얘기됐던 것이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사고를 당해서 혹은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분이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이제 기억이 관건인데 기억이 모든 동일성의 기초가 되는데 그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같은가요? 다른가요? 동일한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어떤 분은 그게 심하면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죠. 그러면 아빠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못 알아봐요. 얼마 전에 사진을 보이게 되면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이 손상된 분들.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억은 항상 온전한가요? 우리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당사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 분들은 조금 더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혹은 내 자식, 내 형, 누나, 동생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요.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토대가 역시 기억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런 어떤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근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생명이 토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기능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힘이죠. 힘을 추구하죠. 능력을 추구하죠. 학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힘을 더 쌓고 싶어하고 또 매력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듬는 사업이 요즘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거기에 있냐 그겁니다. 기억에 생명의 토대가 있다. 생명의 동일성, 영속성의 토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능력, 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위상을 달리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생명은 물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에 의해서 생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육체도 물질이죠. 이 육체에 의해서 내 생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는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된다. 모든 물질이 끊어져 버리면 생명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분석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한 그 분석에 의하면 생명이 물질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억이 더 강하죠. 기억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신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짐작할 수 있죠. 지난번에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산으로 가신 이유가 사람들의 힘의 논리와 물질 우선주의를 거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힘, 그토록 추구하는 물질,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 더 두고두고 생각거립니다. 앞으로 가끔씩 이것을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참 새로운 세계를 여는 좋은 열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토록 허덕이게 만드는, 허덕허덕하면서 살게 만드는 그 힘과 물질의 축으로부터 좀 한 걸음 멀어져서 자유케 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이 첫 번째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연속해서 가지고 싶어하고 생명을 연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인 힘과 물질에 생명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생명이 뭔지를 조금 더 그대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 사람들은 보통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음은 삶의 끝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물질적인 눈으로 본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생물학적으로 본 거예요. 조금 더 정난하게 표현하면 물질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물질 덩어리로 보고 그 물질 덩어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의 끝이라고 보는 게 죽음이 생명의 끝이라고 보는 그 판단의 밑바닥에 있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이 생명의 끝일까요? 생물학적 죽음이 생명의 끝일까요? 저는 히랍 철학이나 히랍 종교가 얘기하는 영혼불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불멸과는 인간의 죽음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별로 좋지 않은 세계관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푯대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지 영혼불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철저히 죽지만 영혼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고 몸까지도 부활하는 몸의 부활을 믿는 영혼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도전이 오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런 구절이 들어가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다,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것은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다 파악할 수 없다, 다 볼 수 없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생명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살아있는데 물질이 없어지면 난 이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내 기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능력이 없어지면 난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판단하고 인생을 그르칩니까? 이걸 우리가 직시하자는 거예요. 과연 죽음이 생명의 끝이냐? 죽음이 생명의 끝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고 필사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생명의 끝은 죽음, 허물을 가능하면 멀리하고 생명을 더 명확히 가지고 싶어하는, 감지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는 곧바로 뭐하고 직결이 되냐 하면 우리의 힘을 존속시키고 확고히 하는 욕구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 물질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법도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물질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그런 욕구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 욕구의 배후에는 죽음이 생명의 끝이다라는 잘못된, 죽음과 생명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죄적인 오해라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힘과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죠. 자신보다 물질이 약해서 물질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자기의 큰 물질을 통해서 흡수해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힘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끝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실상은 생명을 소비하죠. 목숨 걸고 싸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지극히 물질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싸우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생명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해야 생명을 일시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러한 생명 그 자체를 실상 추구하지 않고 생명을 담아내는 아주 일시적인 그 그릇을 추구하는, 그 그릇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버려서 생명을 없애버린, 소멸시켜버리는 이러한 것이 원죄적인 오해, 생명과 죽음의 원죄적인 오해를 통해서 생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기도에도 반영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획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간이 설정해 놓은 선물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거부해버리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도 모르면서 아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을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아주 모순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힘과 물질을 끝없이
추구하면 생명이 보존되리라라는 그 오해. 그 굉장히 물질적인 관념인데요. 거기에 속아서 오해해서 살고 있어서 참 과도하게 인간들은 남의 힘과 남의 생명을, 남의 물질을 뺏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이론을 또 멋있게 세워요.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요즘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또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물질과 힘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생명을 위한 것인가? 유한한 생명의 그릇을 위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 없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우리 생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보호주의가 없는 신자유주의는 결국은 인간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없이 합리화시키고 이론을 세워서 생명을 지불하면서 남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그저 얻고자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일시적인 생명의 그릇 정도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죽음이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구더기도 먹고 뱀도 먹고 곰의 쓸개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쓸개즙이 나오는 것을 받아서 먹기 위해서 한국에선 잘 안 되니까 외국 여행까지 가서 먹고 하는 일들이 생명과 삶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물론 심각하게 아프고 그게 특효일 때는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명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너무 확장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정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참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힘의 논리,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서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힘을 나눠주고 자기의 물질을 나눠줄 때, 자기의 물질을 오히려 물질 없는 사람에게 줄 때 진정한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 서로에게 생명이 움튼다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그 길을 바로 찾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죽음이 정말 생명의 끝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따지고 보면 생명이 물질에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기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생명의 진정한 창조자요 소유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물질 끌어모은다고 힘을 기른다고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6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이 영속될 수 있는 그 생명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고를 쓸 때 이쯤 되면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후 이어지는 생명의 비밀은 속편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뭘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볍게 판단해버리고 예수님이 나 생명 주셨어. 그리고는 물질과 힘에 휩싸여서 지내고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도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두고두고 한번 이런 도전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릴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6장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으로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설교들을 한번 좀 읽어보고 와주시면 훨씬 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생명의 양식이란 난이 있습니다. 동영상 말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데를 클릭하면 설교 원고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얘기들 더 풀어갈 내용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뭔가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고 이 자리에서 또다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별개의 것이 아니듯이 오늘 드린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오해와 생명의 비밀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잠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동일성이 힘이나 물질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우리 오히려 기억에 근거하고 있다.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로부터 어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를 한번 묵상해 주시고요. 또 죽음이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적인 생명관을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묵상을 우리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대로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 잠시 침묵 속에서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물질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느라 소멸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명을 생명답게 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사온데 진정
진리가 자유케 함을 경험하면서 오직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상에 진정한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에 잇대어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허탄한 것, 유한한 것조차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것, 생명만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